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과 재림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곧 심판, 종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과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종말 끝은 오게 되는데 그 누구도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중얼중얼 입으로 하는 기도를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일들을 하고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를 해야 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다면 굳이 비유로 말씀할 이유 없고 직설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3번 이상 기도를 해라. 하루 10번 이상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눈에 뵈는 게 없는 막가파 재판장입니다.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필 그 도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과부가 오늘로 치면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는데 하필 재판장은 그 막가파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 제대로 되겠습니까? 재판을 구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과부이고 판사는 하나님도 사람도 눈에 뵈지 않는 막 나가는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뻔합니다. 재판이 무기한 지연되거나 기각되거나 제멋대로 처리됩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지난 4.15 총선의 선거 무효 사건의 재판이 위와 같이 무기한 연기 지연되고 있고 제멋대로 처리되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절, 판사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만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힘없는 과부의 재판을 무시해도 되지만 그 과부가 자꾸 찾아올 것이니 자신이 귀찮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처리한다는 그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6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귀찮아서 자신이 괴로워서 재판을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하나님은 성도가 주구장창 기도를 계속하면 괴로워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응답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이 밤낮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성도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사건 재판을 지연하고 굳게 판결하고 억울하게 판결한다면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지연, 억울한 판결 등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즉각 이 불의한 판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성도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면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밤낮 찾는 사람, 택함을 받은 성도가 죄짓지 않고 감옥에 가고
그 불의한 재판의 문제에 개입을 할 때, 그 문제에 개입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고 그 문제에 참여하는 그것, 그 자체가 악한 세상 문제, 사회 문제 해결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국가 문제, 사회 문제 등에 성도가 개입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아주 불의한 재판장처럼 울고불고 매달리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가 그냥 귀찮아서 하나님이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불의해서 그 재판을 지연하고 있고 제 멋대로 판결하고 있고 엉망진창으로 판결해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을 때에 거룩한 성도, 그리고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도, 택함을 받은 성도가 그 사회의 문제 속에 들어갈 때, 그 재판의 문제에 들어가서 참여할 때,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성도들이 노력할 때,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재판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쇠가 빠지게 기도하라. 달달달달 볶으면 반드시 이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한 문제, 세상의 아주 억울한 문제, 악이 창궐하는 그 문제, 그 속에 성도가 들어가면, 성도가 개입하면 그 문제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반드시 개입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성도가 우리 사회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그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가운데 4.15 부정선거의 문제,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방역의 문제 등에 밤낮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개입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보지 못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우리 사회의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에 개입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회 문제에 개입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여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아서 문제 해결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교회가 왜 정치 문제에 개입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우리 이 사회의 문제, 불의의 문제, 악한 이 국가의 문제에 두벅두벅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서 불의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국민의 자유를 빼앗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가 세상 문제에 개입하여 그 문제들을 고쳐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매우 소수다 라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에 개입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고쳐나가는 성도들,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수다.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위선적이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매우 특별한 사람, 구분된 사람으로 여기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토색은 토브라다 할 때 토자고요. 때리다 할 때 토. 그리고 찾다, 수색하다 할 때 색을 합하여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때리면서 달라고 하는 것,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토색.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이 많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이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12절, 남을 비난하는 것 외에 자기 자랑도 빼놓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남들 보라고 하는 금식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여 따라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40일 금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능가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급인 사람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따라하면 원래 죽어야 정상인데 죽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상일까요? 사입이 이단들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 드린다라는 것은 남들이 보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금식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은 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일한다. 내가 온 우주를 지키고 있다. 내가 이 국가를 나라를 살린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열의 9은 위선자들입니다. 본인이 이 사회의 문제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열의 9은 위선자들이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14절,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렵지 않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선행을 행하며 사는 중산층, 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덧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불의하다, 죄 많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자각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낫다, 토색하는 세리도 쓸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의 말씀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폭 깡패가 낫다, 이 세리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불의를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바리새인,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이 세리가 낫다는 겁니다. 세리는 그 시대의 나쁜 놈인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에 비하면 그 시대의 엘리트, 지식인, 지도층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리가 낫다, 더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죽을 죄인으로 자각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처세술 따위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높아지는 처세술로 가르치면 복음을 왜곡하고 있고 복음을 악용하는 사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척 해라. 겸손한 척 하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주 사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사회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 것입니다. 15절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16절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순진하다, 착하다 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애들 참 이기적이죠. 탐욕스럽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진무궁하다. 천만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속이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속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능력 지위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자신에게 권한도 없다 보니 의지하는 거죠. 어른들을 의지하는 거죠. 이 모습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예수님은 이것이 너희에게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로 치면 공무원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하필 로마의 관리, 로마의 식민지 부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는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9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좋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아니야. 걸렀어.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부르는 이유는 자신이 선하다, 거룩하다 라고 여기는 위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한 사람으로 불려지길 원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삐딱하여서 좋은 의도의 말을 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관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20절 예수님과 관리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내가 계명을 아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관리가 대답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그러니까 위정의 범죄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대부분 다 부모를 공경하며 삽니다. 그러니 이런 답변은 매우 평범한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평범한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쉽게 지켜지는 계명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음하신 분 계시나요? 강간하신 분 계시나요? 살인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 아무도 살인한 분 없어요. 이런 평범한, 어려서부터 여러분 살인 안 하셨죠? 예. 이렇게 평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예,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예, 여기가 교도소가 아니라면. 예.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리의 인생 전부를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관리의 허위, 위선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위선적 마음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적이다,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선행을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나눠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관리의 직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 시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한다는 것은 이 관리가 진짜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볼까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인데 그래도 그 시대 꽤 양심적인 부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24절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끼 낙타도 바늘귀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과장되게 한 것입니다. 26절 그러자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27절 예수님은 대답을 합니다. 물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구원 얻는 복음을 주신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모두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삼성 이재용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28절 베드로가 이 대화 중에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눈치 없이 끼어듭니다. 베드로는 눈치가 없어도 더럽게 없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눈치 없이 오해하고 끼어들고 있는 거죠. 29절 눈치 없는 베드로 덕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 재산을 모두 다가 이웃에게 갖다 그냥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눈치 없는 베드로가 끼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도 버리고 내 부모도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눈치 없는 베드로 때문이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자기 부모를 버리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까지 챙기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엉뚱하게 자신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이 기가 차서 아예 불가능하도록 한술 더 뜨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모두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지 모두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교회의 전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부 바쳐라 라는 헌신의 복음, 전 재산 몰수의 복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버리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버리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몹쓸 놈입니다. 자기 부모를 내다 버리는 놈이 그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몹쓸 놈이지. 예수님은 이 땅의 재산, 가족들을 모두 버리는 희생, 율법을 충족시키는 삶은 불가능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충족시키는 삶은 불가능하니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 가족을 버리는 듯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택도 없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도덕적인 노력, 그 열정으로, 자기의 그 성취로, 자기의 희생으로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없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람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3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특별하게 말씀을 합니다. 곧 메시아 예언의 모든 것이 응하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3자 그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자로 지칭하고는 있는 그가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34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훗날 그 말씀의 뜻이 이해되어지며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36절 그 맹인이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답을 하니 38절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39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꾸짖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맹인의 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한낱 랍비 선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니 꾸짖은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 약속된 자손, 그것은 메시아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왕, 다윗 왕의 대를 잇는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게 이미 그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40절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시고 그가 가까이 오자 물어보게 됩니다. 41절 예수님이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그가 자신의 병든 눈을 고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42절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가졌던 믿음은 병든 눈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고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를 의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맹인은 자신의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문제없는 삶을 살지 않고 온갖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이 문제들로 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게 된다면 이 문제들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라잡이인 것입니다. 예. 삼성 이재용도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불안, 부조리, 부패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붙잡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